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아직 시간이 일렀는데 벌써 이렇게 먼저 나아오셨다면 정말 마음에 뜨거운 마음 있고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갈 준비가 되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잠깐 표시해 주셔도 괜찮고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아프신 분들 있을까요? 혹시 내가 오늘 좀 많이 아프다, 내가 오늘 좀 몸이 안 좋다, 혹시 있을까요? 아무도 없나요? 다 건강한가요? 정말 다 건강한가요? 저는 좀 아픕니다. 제가 지금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 여기 진짜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는데 진짜 이렇게 아픈 적은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아팠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날 만큼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아팠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시간이 새벽 2시, 3시 정도가 되었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 끙끙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아픈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밤 늦게 자주 카톡이 옵니다.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근데 그때 그 연락을 받으면 그때는 조금 덤덤했었습니다. 또 아픈가 보다, 어려움에 처했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넘겼었는데 막상 제가 너무 아파 보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렵구나. 제가 아픈 청년들한테 늘 그랬었거든요. 전사님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제가 너무너무 아파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누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픈 청년들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제 곧 오게 될 청년들 가운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 위해서 조금 같이 먼저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됩니다. 기도가 아픈 생각밖에 안 들고, 억울한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목장, 공동체, 리더, 목자들, 여러분들이 아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픈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궁금해하곤 합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어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는 청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여기에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전하고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주항 침례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그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함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산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심의 들레 찾았네.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찬양해 왕 주님께 이마 거룩한 방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신능력을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신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거룩한 밤을 허락하시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완전하신 나의 죄 십자가 지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이 찬양해. 그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우리 함께 왕 목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우와.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비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의 박수로 승리한 성으로 왕 되신 주를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우리 목소리 맞춰 찬양. 다시 한 번 더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자, 우리 목소리 맞춰 찬양. 찬양, 자,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더 합시다. 찬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높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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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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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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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실 때 기적은 쉽게 일어나죠. 손길 움직이네. 지금도 여전히 죽은 나사로 일어나죠. 주 음성 날 부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난 안에 나의 승리의 주.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새 바람 불어오네. 별이고 섬처럼 불같은 내 맘 무너지네. 내 모든 내 모든 허우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모든 것 가능하신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난 안에 나의 승리의 주.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난 안에 나의 승리의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결코 않네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결코 않네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않네 내 주님은 내 주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않네. 패배하지 않네 내 주님은 내 주님은 No, you never lost better.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better.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better.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will. You never will No, you never lost better.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better.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better. Never lost the battle You can do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by faith 'Cause you never lost the battle No, you never lost the battle And I know you never will.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but faith. 'Cause you never lost the battle. No, you never lost the battle. And I know you never will. I know You never will. You never will.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높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소리쳐 고백합시다. 모든 찬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그런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한 번 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주를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와!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주가 닦아주시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청년들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찬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그런 경배들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쳐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정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또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면 정말 내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일상의 삶에 치열한 온갖 더러움과 편견과 그리고 또한 차별이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 때면 세상이 그처럼 그렇게 어두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은 양분화된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을 떠나 치열한 학교와 때로는 전쟁터를 반복해 하는 직장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라는 불신임과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치열한 홀로 있는 듯한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 앞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청년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예배를 하고 또 청년 예배 중간중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침 이른 새벽부터 보면 쉴 틈이 없어가지고 목이 상당히 좀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와가지고 꼭 뒤편에서든지 앞에서든지 찬양을 할 때면은 나는 찬양을 4부 예배 때는 좀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늘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게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어떠한 1부, 2부, 3부의 예배보다도 이 찬양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목을 신경 쓰지 않고 찬양을 막 하다 보면은 올라갈 때 난 또 실패했구나, 스스로 이렇게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찬양에 일어나라, 앉아라, 그리고 때로는 이 찬양이 콘서트냐 멋모르는 찬양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그 안에 있는 심지어는 편견마저도 내려놓고 50대를 넘어선 목사님도 여기에 흥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와도 같은 은혜가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22번째 이야기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청년 교구가, 아니 우리 송중침에 있는 성도들이 깊이 새기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긴 하지만 전도를 하는 것만큼 이상의 성도들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수평적인 이동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교구는 그래요. 청년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깝게도 어쩌면 이 인근에 있는 청년교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청년교구에 따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갈망함으로 인해서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심지어는 엄마가 그 교회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전도는커녕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상한 징후지 이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 성결신문이 교육자와 교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직후에 코로나 이후 신앙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2,000명이 답변했던 답은 3개로 농축이 됐어요. 3개로, 3가지였습니다. 첫째, 교회 신뢰도 하락.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더 이상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너희들이 세상에 보여줬던 그 모습 속에서는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믿지 못하고 교회의 신뢰가 하락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 일명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특히 이제는 목사가 말을 하면 더 안 믿어. 그리고 그 목사도 목사가 말한 말을 안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신뢰도의 하락,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새신자 유입이 약화됐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닥을 친다. 이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보여질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이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는커녕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우리 교회만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 교회를 벗어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미자립 교회가 교회의 총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미자립 교회가 자립이 안 돼. 무려 60%에서 65%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 속에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그 인구의 그 연령대의 총 퍼센트의 3%에서 6%밖에 안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3%에서 6%밖에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1월에 이번에 보니까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그리고 필리핀, 또 라오스, 이 4교회를 가는데 올해는 목사님이 태국을 갔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캄보디아 팀하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나 튀르키예나 태국이나 라오스도 선교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여러분들과도 같은 청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청년부에 오기 전에 우리 학성 형제를 비롯한 우리 세벨 형제를 비롯한 이번에 이제 올해까지만 결혼을 했던 친구들이 청년부에 있고 드디어 이제 장년교구로 올라갑니다. 근데 장년교구로 올라가면서 이미 올라갔던 구마을이라고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교구를 만들 거예요. 이 세대에 맞는 교구를. 근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청년들은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막 올라올 것을 기대하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올라올 그 많은 숫자를 생각하니까 목사님 가슴이 벅차네요. 근데 목사님이 죄송한 말이지만 거기다 찬물을 얹었어요. 형제예요, 우리의 청년교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지 나는 미지수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랜 전통 속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많은 친구들이 일명 청년 2교구에 젊은 아이들이 있었고, 대부분 많은 이 아이들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중직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정말 청년들이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보면서 밑에 애들이 안 올라와요. 고3 애들이 안 올라와. 이번에도 10명 남짓에 10명 이하의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2, 일명 젊은 청년 2들은 점점 숫자가 다운되고, 이들은 청년 1로 나이가 되면서 청년 2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유입하거나 등록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청년 1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부는 따라합시다. 고령화가 되고 있다.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고령화되네요. 이제 우리 청년교구가 고령화가 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교육교구 목자들 손 들어봐요. 교육교구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지만 교육교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들을 돌보고 있는 것은 결국 청년부를 바라본 우리의 헌신입니다. 잘 자라면 청년부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모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벌써 이모입니다. 이모가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할 수 있는 젊은 여러분들이 교육교구를 돌본다는 거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청년교구가 정말 전도에 대한 열의를 품고 오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막말해서, 받아먹는 식으로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씨 한 번 뿌리지 않고, 누군가가 정말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목사님 한 분이 정말 눈물을 흘려가지고 청년을 잘 키워놨는데 청년부가 없다 보니까 얘가 우리 교회로 온대.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받고 있는 담임 목사는요 좋은 것 같지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아먹을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와도 같은 은혜의 우리 청년교구가 새롭게 전도에 대한 열의를 품고 이 일에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헛배가 불러지는 허울 좋은 모습으로서 우리 청년교구는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목사님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물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에다가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고 들어가 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야, 전도를 혐오 행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문장을 따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도 사업인데 자본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형적인 다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전도를 사업으로 여겨요. 사업으로. 2번째, 원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며 쫓아다니는 스토커. 야, 이거 천국 마일리지 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전도를. 마지막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전도를 들이미는 거 그거 과한 거 아닙니까? 싫다는데, 요즘과도 같은 자기 인권이 있는데, 자기 선택이 있는데 그거 전도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라는 청년의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청년들 역시도 전도를 과격한 행위로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 불신자는 당연히 전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쟤 얼간이 아니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도운 거 아니야? 라고 전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 잘하면은, 전도하려고 하면은 얼간이 소리 들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나온 한 해 동안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야 됐어, 그만해, 아니 심지어 서로 간에 연애를 하다가 전도하려고 했다가 여친이 오빠 헤어져, 우리 헤어져, 너무 광신족이야, 너무 그래, 너무 오버해. 아니 교회 가서 한 주 예배 듣고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착하게 살아가는 교회 오빠 좋은데, 너무 그렇게 뭐 선교지를 가? 뭐 전도를 해? 뭐 기도를 해? 목자를 해서 금요 저녁까지 나와야 돼? 오빠 우리 헤어져. 이건 오버예요. 무슨 목사도 아니고. 맞아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하려면은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 소리 안 듣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전도를 잘하든지, 아니면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은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둠은요 싫어해. 왜? 나하고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묻히는 걸 좋아하지 독특하게 색깔 드러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해. 세상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빛이든지 아니면 어둠이든지. 너무 어둡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꺼려하질 않아요. 근데 어두웠던 마음이 교회만 오면은 또 찬란하게 빛이 비춰보는 거야. 이중적인 삶.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이 전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미련한 것이다. 아니, 성경도 전도하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미련해 보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머뭇머뭇거리는 거, 이거 미련해 보이는 거, 바보스러워 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미련하게 전도하지 말고 진짜 한국인 전도사님 같은 잘생긴 분을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보기도 좋고 세상이 이뻐 보이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 어떠한 연예인 하나 데려다가 그 연예인을 뒤에서 돈줄을 대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 하나가 여기 와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청소년들이 막 줄 서. 얼마든지 돈만 있고 얼마든지 생각만 잘하면은 목사님 머릿속에는요 사업가는 아니지만 청년과 청소년 모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사업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도 같은 사람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누추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침내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진리라면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돼요. 미련하게. 선교도 미련하게 해야 돼요. 세상 말로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돈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현지인들의 마음 사가지고 여러분 선교지 가보십시오. 뭐 하나 들고 가면 연예인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 청년들하고 15명 태국 갔을 때 뭐 좀 들고 가고 얼굴들이 환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갔던 청년 자매들이 막 그 자아상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받지 못했던 그 환영을 얘네들하고는 선물이라든가 마음 가져가면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하고자 전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멈추지 않는 전도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전도에 대해서. 자, 첫째, 전도는 기억하십시오. 오른손 높이 들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같지만 예수가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전도를 하려는 마음의 결심하고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큼 제일 쉬운 게 없어. 왜?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자,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차 전도? 2차 전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개척했던 교회들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세워졌던 교회를 잘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을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 보자 라는 2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이미 1차 전도 여행에 선 경험이 있으니까 2번째 2차 전도 여행은 훨씬 더 쉬운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1차와는 다른 2차 전도 여행이 펼쳐져 버려요. 어떻게 되냐?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원수들이 막았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에 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누가 막았대요? 성령이 바울의 전도를 막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또 다른 데를 쭉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영이 바울의 전도를 또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울이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배, 곧 선박으로 이어지는 아시아에 있는 좌측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보통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나온 아시아의 모든 선교 전도 여행을 막 막아서다가 이 바울을 마침내 드로아로 몰고 가는 거야. 왜 몰고 가요? 드로아를 지나 어디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근데 이거는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정이에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플랜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을 들어가요. 그게 좋은 대학이든 그게 내가 생각했던 이하이든. 직장을 얻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를 들어가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할 만큼의 이상야릇한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이것은 내가 단순히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뒤편에 일하시는 누구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드로아라는 곳을 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기독교의 문명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전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 겨울에 또 라오스와 필리핀과 수없는 캄보디아와 태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시를 가지만 우리는 갈 때마다, 아니 가고 오면서 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도는요, 힘들기는 하지만 전도의 유익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들어가게 돼요.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우리 교회 12주 성경 공부가 있는데 12주 성경 공부를 하는 경험만큼이나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가면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 중에 일명 성경 바람잡이라고 일컫는 연예인이 있어요. 성경 바람잡이. 이제는 신학교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예인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비난하다가 45세가 되어 뒤늦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은 누구냐면은 다름 아닌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이 조혜련 씨는 원래 어떤 신자였냐면은 남녀 호랑개교에 열심히 있는 신자였어요. 남녀 호랑개교회. 그래서 일본어도 얼마나 유창히 잘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 남녀 호랑개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 호랑개교회를 했던 이 조혜련 씨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얼마 전 VIP 때 왔던 집사님 누굽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이성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남녀 호랭교회에 있었던 이 조혜련 씨를 전도했는데 내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했지? 이 조혜련 씨 보면 이 말주변 보면 이게 보통 말빨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지? 그래서 이 두 분이 집사님들이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을 찾다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영상 한번 봅시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았어요. 따라합시다. 지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치면 전도고 뭐가 없어요. 이제 선교를 준비한 우리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지금부터 의욕을 갖고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모이는 거 내가 봐도 지쳐 보여요. 근데 열심은 내되 내가 하려고 하면은 쓰러져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커플들의 탄생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다릴 줄 알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내게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감정인 건지 또 서로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안 맞을 때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가능성이 열릴 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인내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학교를 감당하고 직장을 감당한다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나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마침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과 성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어나서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열매의 결실은 누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전도도, 선교도, 교회 사역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면 전도를 또 누가 준비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전도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네,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가지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유럽의 오른쪽이었던 마게도냐의, 곧 유럽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라는 지역을 도착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무신경하게 이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정이 너무 당연하고 순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로아라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해상으로 몇 킬로냐면은 약 185km예요. 185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고대에서는 보통 항해를 할 때에, 배를 타고 갈 때에 역풍을 만나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보통 한두 달이 항해가 종종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며칠이 되었다고? 이틀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강조예요. 성경은 굳이 이틀, 3일 이런 걸 잘 말 안 해요.
숫자를 잘 말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말하고 숫자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데, 오늘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걸렸다, 요 말은 반어법이에요. 이틀 걸릴 수 없는 건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써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막힐 수 있는 인생의 담이 저와 함께 이거를 쫙 교체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설교는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벌써 아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열려 빌립보에 가게 되면 그 빌립보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이 가게 되는 선교팀의 그 캄보디아와 수 없는 필리핀과 태국과 라오스에 준비된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바울은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근데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교지를 가면 일단 회당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접촉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어가지고 성 밖에 있는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 남자 10명이 없는 복음의 불모지라는 거예요. 완전 생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완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회당도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강가에 들어갔어요, 남자들이. 근데 남자들이 바울과 함께 갔더니 그 여성들이 모이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든지 우물을 끓이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말한 바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한 바에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이게 중요해. 성경을 항상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무턱대고 읽을 게 아니라,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라,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눈이 있으면 잘 보세요. 루디아가 믿게 된 것은 바울이 주어가 아니야. 루디아가 믿게 된 것은 바울이 타고난 언변의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야. 청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박기로 목사가 청년의 눈에 맞게끔 설교를 대단하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이 찬양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의 은혜가 안 된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니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예비시키심으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함으로 최초로 유럽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님이.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이 하심으로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음을 갖고 선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과거 수원에 살았을 때가 있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아내와 함께. 근데 연립주택이었는데 세대로 살았어요. 근데 세대로 살았는데 옆에 집주인이 같이 살았어요. 집주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 교회 가자고 해도.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저희 집을 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오더니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불상이 촥 꿈속에 나타나더니 펑 사라지더니 이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그 불상이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이분이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이라고 있어요. 큰 병원. 이 빈센트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빈센트 병원의 천주교 계열이지 않습니까? 천주교 계통에 빈센트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였는데 갑자기 꿈속에 두 번째 불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쭉 나오더니 펑 이것도 아니니라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 번째 웬 아주머니, 좀 나이가 드신 중년을 넘어선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여자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니라 그러면서 꿈에서 깼대요. 참 별 흉악한 꿈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빈센트 병원을 가려고 버스를 타고 딱 가가지고 버스 뒤편에 앉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앞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류장에 칙 멈추더니 문이 열리더니 누가 타는 줄 아세요? 꿈에서 봤던 그 아줌마가 타는 거야. 꿈에서 봤던 그 아줌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만 헷갈릴 정도인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이 여자 집주인에게 옆으로 앉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가방을 막 주섬주섬 하더니 뭐를 꺼내더니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수원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셨어. 이분이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나눴는데 이 여자 집주인에게 준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너무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알았어요. 고민해볼까 해가지고 받았는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전도지를 안고 주소를 봐가지고 수요 예배 때에 저 먼 발치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꼭 어린 딸이 집을 나갔다가 길을 헤매이다가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에 품에 안기어 안식을 얻는 그 기쁨, 이 기쁨이 갑자기 절로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순간 빈센트 병원에 있는 간호사로서 영세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직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천주교 계통이니까. 근데 이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영세를 안 받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의 다툼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준비시키니까 저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논증적인 말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끝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앞에 두고 있는 형제들이요, 누군가를 향해 전도하고픈 마음에 열의가 있는 분들이요, 각 가정에서 열심과 열의를 품고 직장 생활에서 꿈을 안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뒤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시기에 여러분들 모두는 그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씨를 뿌리고 눈물을 심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잠깐이지만 기도해 봅시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뜻을 말하냐면 항복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제 난 못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가정 내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가정 내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회사와 학교에서 날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절친이라고 불려지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외람된 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순간순간 때와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할 뿐, 그 모든 결정과 결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게요. 올 한 해 연말이 다 되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한 게 뭐가 없다며, 한 게 없다며 자기는 무능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도 깨어 심장 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가족과 일가 친척, 직장 내에 있는 친구들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뒤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평생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월을 앞두며 우리 청년교구가 가게 될 저 외국의 4개국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에 주님이 지금부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전도와 선교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구 안에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당신의 귀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 앞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은혜 앞에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인생이 걷는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뒤편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마음속에 걱정에 붙잡혀 미래를 걱정하고 이것이 내 마음의 우울함이 되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직장동료들, 우리의 사랑하는 함께 있는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다시 가오리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는 마음을 갖고 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무릎전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을 내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겁이 납니다. 어렸을 적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생생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겁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감동케 하시어서 주님이 일하시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VIP 예배가 끝난 이후로 전도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겠습니다. 말씀 들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가서 전하는 청년들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감동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믿음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복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어 무장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입회하여서 내게 주신 이 감동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용기 내어 기도로 준비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친구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불타는 마음을 갖고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순종하는 모든 청년들 위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에 뜨거운 감정 붙들고 말씀 붙들고 복음 들어야 할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복음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목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을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드린 예물 위에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와서 좋아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즐거운 교제를 하고 심지어는 목장 모임도 너무너무 좋고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늘 걸렸던 것, 누군가를 전도함에 있어서 너무나 망설였던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평신도 선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또 쓰러질 수 있지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구두 광고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기범 형제, 은지자매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우리 기도 제목 듣겠습니다. 이리로 나와주시면 네. 이쪽에 서시고 이쪽에 중앙으로. 자, 우리 기범 형제부터 우리 결혼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는데 원래 오랜 기간 저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항상 꿈꾸고 그다음에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이제 그 믿음의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항상 정말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들과 주변에 많은 믿는 성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서 그 믿음의 결실이 맺어진 것 같고요. 많은 청년분들께서도 지금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맺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저희가 일주일 이제 남았는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임마누엘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안 나눴는데요. 저는 결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육을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행복한 장례식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행복한 장례식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가정 가운데 죽음으로써 녹아졌을 때 그 가정의 행복함이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 가운데 매일매일 가정에 죽음이 일어나서 저희 가운데 그 사랑의 순례길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과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히 느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잠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처럼 이 두 가정이 지치지 않고 새 힘을 늘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나 멋진 기도 제목이죠. 매일매일이 서로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랑, 행복한 장례식. 이 두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믿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범 형제와 우리 은지 자매가 결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갈 텐데,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며 지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예배를 쌓을 때에 주님, 이것이 예수 안에 죽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대로 이 가정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범 형제와 은지 자매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 두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널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새 힘을 기도하오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 제목처럼 행복한 장례식이 될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널리 풍성하게 이 송탄중앙 침례교회 가운데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다음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연애 브로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애 파기자가 아닙니다. 몇몇 청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애를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연애를 제가 얼마나 장려해서 수많은 커플들을 장년을 올려보냈는지 여러분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뭔가 느낌이 온다,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기하면 안 돼, 헤어져, 이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VIP 예배 후속 모임에 대한 광고를 지금 조금 상세하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광고를 하긴 했는데 1차 모임입니다. 다음 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 17일 목장 모임.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는데 과자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과자 하나씩. 과자를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VIP나 혹시 새신자가 목장 안에 있다면 그 목장은 그 VIP 새신자 기준 1인 1치킨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과자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목자 여러분들은 VIP나 새신자 여러분들이 오실 걸 예상만 하지 마시고, 미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확인되어서 오실 분들을 체크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거나 우리 목장사역국 국장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치킨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목자 여러분들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광고입니다. 12월 24일이죠. 지저스 벌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2청년 1청년 이렇게 같이 목자들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계획은 이제 구글 폼으로 안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여기에 조금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가, 그리고 회비, 일정, 그리고 컨셉,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글 폼 오셨을 때 스팸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눌러 보셔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풍성하게 12월 24일이죠, 그렇죠? 12월 24일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행사고요. 특별히 VIP 여러분들을 위한 더 귀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VIP 여러분들 제 광고 다들 들으셨죠? 안 들었나요? 들으셨죠?
네, 우리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광고 같은데요. 3차 모임입니다. VIP. 현재 지금 해외 선교 지금 제가 어젯밤에 확인한 결과 51명이었습니다. 51명.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매주 한 명씩 거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VIP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죠? 해외 선교를 가면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전도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특별히 VIP 여러분들 되시길 꼭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결혼했던 우리 김종영 유명 자매가 여러분들 위해서 결혼 선물로 귤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귤을 하나씩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구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연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삶의 전 영역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300, 3천, 3만을 꿈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도하는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